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17장을 묵상할 텐데요. 레위기 17장은 전반부의 마지막 장으로도 볼 수 있고요. 레위기 후반부의 첫 번째 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후반부의 첫 번째 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레위기 1장에서 16장이 레위기의 전반부가 됩니다. 성령님들이 16장까지 묵상해 오면서 잘 보셨던 것처럼 전반부에는 제사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5제사법을 알려주고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의 규례, 11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의 정결 규례, 그리고 16장은 속죄제 규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관련된 규례이지요. 이렇게 해서 전반부 제사법의 규례가 마치고요.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권면이지요. 17장 이후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입니다.
정결 규례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정결 규례를 일상에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입니다. 규례를 주신 분이 거룩하니 백성들도 규례를 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이 거룩은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7장을 포함해서 후반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레위기가 마지막 묵상입니다. 내일부터는 요한복음을 묵상하지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며 4월 셋째 주 주간이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기 위한 배치이겠지요. 레위기 18장 이후 묵상은 8월부터 다시 시작하는데요. 그때 후반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에 레위기의 희생제사와 속죄제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 말씀의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절에서 9절은 회막 밖에서 도축을 금지하는 것,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고 하시죠.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르신다, 명령하신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하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따라야 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드물게 사용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 잘 듣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외 없이 모두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회막으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요. 회막 멀리 사는 사람들, 회막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을 수도 없고 짐승을 먹을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만 통용되는 말씀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집에서도 짐승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본문의 명령을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짐승을 도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식용 목적을 위한 도살이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도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에서 9절에 회막이 아닌 곳에서 도축의 금지 명령은 불법적인 제단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7절과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는 회막이 아닌 곳,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삶 속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또는 송아지를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8절과 9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는 거류민들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데 회막문이 아닌 곳에서 드리면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곳이 회막이 아닌 곳에서 드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회막문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이 명령은 살아가는 일상에서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가는 타국인도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혈통적인, 즉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사고를 깨뜨립니다. 누구든지 그 땅에 거류하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율법을 어기며 율법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 16절은 피의 섭취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16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면 이 단락에서는 일상에서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누구든지 무슨 피든지 먹으면 하나님이 그를 대항하실 것이며 그를 백성에서 끊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바로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피에 의해서 유지됐지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을 인간 마음대로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죽이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피를 먹을 수 없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은 사냥에서 얻은 짐승의 피의 규례입니다. 사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죠. 그 정한 짐승을 사냥한 경우에도 그 피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 피를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15절, 16절은 자연사한 짐승의 섭취 규례입니다. 자연사한 짐승이나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 죽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인 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자연사한 짐승이나 들짐승의 공격당해 죽은 짐승을 먹었다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짐승을 먹었는데도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죄의 결과를 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취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땅에 살아있는 짐승도 동물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해야 하며 피조물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에 부합하게 되도록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먹고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을 존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차별받지 않는, 학대받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애씁시다. 아멘.